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Luke chapter 5 verse 1 to 11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누릴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참 잘하는 말씀이죠. 또 이 사복음에 다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시간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오늘 마지막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취하리라. 예. 베드로가 그냥 뭐 물고기만 잡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먹고 사는 인생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거로 중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 한번 첫 번 패러그램 좀 깁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시대는 생각이 많이 병들어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고 진리와 정보가 홍수를 이루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힘든 시대다. 특히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저주는 생각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진다. 생각과 의식, 가치관이 병들고 저주를 받아서 말과 행동이 험악해지고 세상이 포악해지고 있다. 마지막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어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잘 확인해야 되잖아요. When we meet Christ, our thought,
consciousness and value must return to normal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멀로 바꿔야 된다. 노멀이 뭡니까? 본래의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지혜스럽고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저어줄 정도로 명석했잖아요. 그 정도의 축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전체 내용의 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뭔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뭔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워져야 되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어떤 그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파워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 이 파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파워를 오늘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생각이 모든 것이라고 그럽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주 고상하면 사람이 고상해지는 거고 생각이 그냥 세상 말로 생각이 음란하면 사람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 우리의 생각을 다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 그게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들어도 인생 성공한다니까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올려지죠. 그냥 찬양 그냥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찬양 속에 있는 가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제가 내일 아침 기도문 쓰면서 그걸 썼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찬송 부르는데 진짜 그게 내 속에 확인이 돼 있느냐는 거죠. 정말 그 사랑 내가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다 그게 살아나는 거거든. 그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뭐 주일이 됐으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생을 걸어야 돼요. 네. 예배의 성공함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건 옳고 그른 것, right, wrong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지혜가 우리 생긴다는 거죠. 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걸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구나. 그것도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나? 위로하고 힘주는 말을 하고 살았나? 그런 것들이 다 말씀을 선포되는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찬양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여기에 인생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진짜 여기 승부를 걸어야 돼요. 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뭐 간단한 말씀입니다만은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적으로. 예.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사람은 뭐 어떤 상태였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기껏해야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뭐 물고기 잡는 그 웍이 틀렸단 말이 그런 게 아니고요. 물고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세 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우린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저 우리 그거로 인생 사는 것이 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까?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들 왜 공부하죠? 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왜 대학 다니고 뭐 그거 그냥 어떤 스케줄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통해서 내 지식도 쌓고 인격도 쌓고 미래에 대한 내가 더 바람직한 소망을 놓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것 그냥 이 본능적으로 저녁이 되니까 자고 아침이 되니까 눈 뜨고 나에게 잡이 있으니까 나가서 그다 일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잠자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구나. 이거 발견하면 그게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 왜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공부해야 된다고 찾으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되는 축복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다른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뭐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배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나와서 아이고 밤새도록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 잡았구나. 얼마나 사람이 지치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물을 씻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려고. 그때 주님께서 그 배에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그냥 이 사람이 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아 그런 말씀은 그런 걸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좀 게더링하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다 그럴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 돈 좀 벌면 뭐 그거 가지고 또 다 모았다가 뭐 여행도 가고 뭐 크루즈 타러 가고 뭐 어디 뭐 또 좋은데 막 다니잖아요. 많이. 예.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인생은 빨리 누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구나.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축복이구나. 빨리 만날수록 축복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인생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서론을 읽어서 창세기 3장의 인생 프로그램은 그냥 오직 의식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의식주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의식주예요.
그래서 인생에 참 소망과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놀러 다녀도 그들의 인생 보면요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뭐 굉장하고 없으면 또 완전히 죽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자기의 그 패션을 잘 지키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동치면서 살지 않잖아요.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조금 잘 되니까 그냥 뭐야 벤즈 그냥 벤즈 뭐야 그게 500? 그거 타고 다니다가 또 그냥 쫄딱망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완전히 그 뭐 무슨 차였지 쬐끄만 거 뭐야 그거 그렇게 업앤다운이 심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인생에 참 소망이 없단 말은 세상 것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템포러리. 그래서 인생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빨리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만나야 돼요. 빨리 만날수록 축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약으로 들어가야 된다. 언약.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거죠. 예. Into the covenant. The turning point of life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안 돼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대로 밤새도록 했는데도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Put out in the deep water and let down your net for a catch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평생을 이 바다에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데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 갖다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자존심을 그냥 깔아뭉개는 거죠.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어디 보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가 던져. 오늘 밤새도록 깊은 데 던졌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고기 잡으면 알지만 밤에는 고기가 깊은 데 있다가 날이 맑으면 고기가 강가로 나옵니다. 얕은 데로 나와요 고기들이. 근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 생각 같으면 밤새도록 깊은 데 던져도 못 잡았으니까 진짜 집에 안 가려면 얕은 데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더. 근데 얼마나 지쳤는지 이제 그물 싣고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깊은 데 너희가 인생 여태까지 실패한 곳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생각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거 완전 자존심 꺾는 말이거든요. Word that break your pride라는 게 완전히 그냥 자존심을 깎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프로페셔널한 어부를. 그런데 이 베드로가 대답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 말 속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더 던져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하나 하는 데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어마어마한 거죠.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 내가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그러잖아요.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 다 버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부딪히는 게 뭡니까? 내 경험에 맞지 않아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말씀은 맞는데 인생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에 내게 뭐가 회복된가?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날 때 true self discover, 자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얘기 보세요. 선생이여. 지금까지는 그냥 배에 앉았던 한 사람이 선생이라.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딱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뀝니까? 전에는 티처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로 바뀌니까 my lord로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죠. 선생이요. 이제는 나의 주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색깔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꿇을 이유도 없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8절에 뭡니까? fell at Jesus' knee and said, I'm the sinful man이라고 그러잖아요. I'm the sinful man이라고 합니다. I'm the sinner라고 그러지 않고요. sinner는 복음을 알아야 sinner가 말이 되겠죠. sinful,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졌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죄인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약속된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거죠. 아무리 어부였지만은 이 사람도 뭡니까? 다 구약을 보고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역사를 보는 순간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엔 이분이 오실 메시아구나. 왜?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 깊은 데 가서 던져라고 해서 던졌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메시아가 발견 딱 되는 거죠. Discovering that Jesus is the Messiah.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발견해야 하는 게 뭡니까? 주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 그 주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로드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네 번째 보세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그냥 고기나 잡고 많이 잡으면 기분 좋고 덜 안 잡히면 기분 나쁘고 그게 삶이었어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 가지고 피로 고기라고 주는데 되게 맛없더라고. 베드로 고기라는데 너무 맛이 없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삶의 방향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목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Discovering the purpose and the reason of life가 다 싹 달라지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또 풍성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심리학적인 용어에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심리학적 용어에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필연적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필연적 운명. 그게 뭐냐? 인비테이블 데스티니라는 말이죠. 필연적 운명. 그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고, 먹고, 살고, 죽고. 그게 인생의 필연적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죠. 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육신의 거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고 살다가 먹고 마시고 놀러 갈다 살다 죽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inevitable destination. 필연적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필연적 운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는 필연적 운명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뭘로 바꿔야 되냐? 선택적 운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선택적 운명. 즉 뭐랍니까? 옵셔널 데스티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은 뭡니까? 바로 만남이죠. 첫 번째가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 되는 거죠. meeting, salvation, eternity. 이게 선택적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새로운 생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우리의 선택적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아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게 감사죠. 우리가 필연적 운명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적 운명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열려있다. 이게 선택적 운명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응답과 누림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응답. 6절,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기 그러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우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풍성한 인생의 수확이 어디 있겠어요? 풍성한 응답과 누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풍성한 응답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확인하며 누려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구원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구원의 내용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즐길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색깔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그 구원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밀이라는 건 너무 엄청나잖아요. 뭐 우리 하나 죄 져서 그냥 뭐 죽어서 없어지는 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뭐가 그렇게 큰 관심이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이웨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들이 와서 이런 통 하나 들고 동전 달라고 와서 창문 앞에 서 있는 그럴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그거 도와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데 말이에요.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이 필연적 운명에 태어난 인생들을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찾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세우셨겠느냐는 거죠. 이게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잘 아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나와서 뒷다리를 들면서 꼭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게 4절까지 있잖아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음성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깊은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서도 그 영원한 반열에 세우시겠다 그러냐.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확인하는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엄청난 것이죠. 엄청나다. The blessing of salvation.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나아가서 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인되잖아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거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람 살리는 거다. 사람 살리는 거다. 삶의 방향, 디렉션 오브 라이프가 딱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From now on the will catch ma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살려야 합니까? 나도 살아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시대가 우리가 서론으로 읽었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가 험악합니까?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하는 말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했다 조금 늦게 가면 그냥 늦어서 미안해. 뭐 그게 보통이잖아요. 상대방은 기다리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이제 누구 보고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늦었다는 걸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기분 나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내가 늦어서 너무 미안해. 나를 기다리라고 수고 많이 했지. 응? 많이 안타까웠잖아. 미안해. 아 그렇게 하면 내 입장도 얘기하고 상대방도 이해해주고 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전환 그 터닝 포인트를 찾아내는 건데 그까짓 거 가지고 뭐 조금 늦었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 사람이 말을 곱게 해야 돼요, 진짜. 그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말 하나 바뀌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단어 하나 바꿨는데 인생이 바뀌었다. 말 하나 바꿨는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I changed one word and my life changed. 그러잖아요. 말 하나 바꿨는데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살면서 축복 중에 제일 좋은 축복이 뭔가 말이잖아요. 말. 우리가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뭘 결정해야 됩니까? 이를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죠. 부름 받았죠. 뭐 다 인생의 축복 다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놓고 뭘 결정을 해야 되냐? 마지막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가치관입니다. 내가 더 중요한 걸 발견했으면 필요 없는 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지고 가잖아요. 그냥 가지고 가야 돼. They left everything and follow him.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모든 배웠던 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얘기했는데 그럼 없어졌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게 다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가치관을 가장 높은 그리스도에게 두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버릴 게 없이 사용되는 겁니다. 밸류가 우리가 딱 확인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 나의 인생의 최고의 밸류가 뭡니까? 돈입니까? 진짜 나의 밸류가 될 만한 가치를 찾아낼 때 다른 것들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지도 아무리 다이아몬드 굉장한 거도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서랍 속에다 여놓으면, 장롱 속에다 여놓으면 너무 귀하다고 꽁꽁 싸가지고 어디다 갖다 감춰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값이 나는 거죠. 누가 꼈냐? 사람이 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재미난 얘기 있어요. 가치가 모르는 건요. 돼지 코에 금고리가, 돼지가 코에 금고리 끼면 뭐 하겠어요? 돼지가 그 가치를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발견하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오늘 짧은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마지막 패러그래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진정한 도움을 주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라가 아니고 취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삶 속에서 바로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준비되면 다 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멋있는 그리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인생의 값어치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밸류가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멋진 그리고 가장 멋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인생의 밸류를 찾아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